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기적인 언행과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이 시간 되뇌이며 회개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믿는 심령마다 깊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믿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인들이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모범이 되며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연로하시고 아픈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힘이 없고 또 주를 바라는 마음이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과 치유를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능력에 힘입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헌신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6절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사랑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경북 울진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서울보다 더 먼 거리인데 우리 정태환 선생님 오늘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찬양대 사명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못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초반이라서 모교에도 그립고 또 고향도 그립고 해서 이렇게 오신 줄 아는데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울진 수력원자력 발전소의 청원경찰이 이번에 항저우 컴파운드 양궁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우상진 그 선수가 바로 그쪽 우리 정태환 선생님 근무하고 있는 수력원자력 발전소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발전소 지금 경사가 나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실업팀도 없어가지고 그 소속이 수력원자력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원래 양궁팀을 키우는 그런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일전 축구 결승전에서 통쾌하게 우리가 우승을 했죠. 3연속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온 국민이 모처럼 마음에 큰 위로가 또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3등 정도를 종합 3등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2위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종목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여 전부 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천국의 국가대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 곽 장로님 예쁜 손주 우리 다란이가 할머니와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컸나 봐요.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여 어느 부대에 배치받고는 전입신고하기 위하여 해군 제독에게 찾아갔을 때에 제독이 카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귀관은 사관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카터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예,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10% 안에 들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내심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은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관이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는 42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나무란 거예요. 사관학교 입학할 때에는 42등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59등이었다. 그것도 잘한 성적이지만 그러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이야기죠. 이 제독의 말이 카터의 마음에 깊이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터는 그의 좌우명을 최선을 다하자. 너무나 여러분 일상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정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더니 그의 인생이 땅콩밭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최고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꼭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영국 격언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라는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선이 무엇입니까? 어느 칼럼에 보니까 최선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선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힘이다. 아이를 낳지 않아 본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여자분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막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출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하라, 죽기까지 힘쓰라, 이것이 바로 최선이다라는 말이죠. 잠언 22장에 보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이 근실이란 말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에게 왕 앞에 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고 했는데, 이 전심전력이라 이 말도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이란 말이 곧 최선이죠. 예배드리는 일, 기도드리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장기 출장 가면서 자기 집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자본금을 맡기고 떠났는데,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한 것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언쟁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주인이 가시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운동의 사명과 책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와서 결산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비유 속에서 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종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고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자녀와 직분과 은사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것만이 종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종으로서의 자세를 봅니다. 종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성실이죠. 성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이 성실하게 일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둡니다. 이는 달란트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달란트 즉 사명과 물질 생활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게 된다. 남들은 상급의 면류관 쓰는데 불충한 자들은 부끄러운 깃털모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의 달란트를 받았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종의 의식을 가지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7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종들은 원래부터 소유가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에게 맡김으로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맡고 있는 신분, 청지기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바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물질을, 재능을, 직분을, 환경을, 시간을, 건강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물질도 임시로 잠깐 맡은 것뿐이다.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잊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달란트의 분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반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거의 20년 동안 쓰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거창하고 큰 돈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5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받은 것이고, 한 달란트라고 해서 적게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 단순히 돈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재능 혹은 은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각종 재화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달란트의 분배 원칙은 무엇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5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5 주셨고, 2를 주셨고, 하나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얼굴 생김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격도 재능도 능력도 취미도 믿음도 다 각자 다른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음악 분야의 재능을 주시고, 체육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쪽대로의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분배의 원칙은 첫 번째 주님의 뜻대로이고, 두 번째로 각각 그 재능대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달란트 관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하에 보니까 2 사람은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 없이 달란트 받자마자 즉시 장사하러 나갔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우물쭈물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서 2 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즉시 순종했더니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배가 부응을 했죠.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돈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떳떳지 못한 돈을 검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유통되어야 되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돌고 돌아야 된다라고 해서 돈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고 숨겨두지 마시고 바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1 달란트도 바로 가서 부지런히 장사하였더라고 한다면 똑같이 1 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훗날 사용하겠다고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에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란 계산하다, 결산해 본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썼는가, 바르게 사용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달란트 관리의 원칙은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경제 용어로 따져보면 손익결산에서 흑자결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남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받아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최선을 다한 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5 달란트 남긴 자와 2 달란트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똑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으면 삶의 맛을 느끼게 되고 세상이 재미가 있습니다. 생활에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로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끼리 또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이런 칭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상급이죠. 이 말은 내가 너를 시험해 보니까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만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그 인생은 대박 터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 오늘 본문 23절에는 적은 일에 충성, 또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 적은이라 작은이라 이렇게 서로 혼용해서 막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적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나 분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적은이라고 말을 하고,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나 부피나 넓이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조금 덜하다, 이것을 작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는 작은이라고 23절이 사용되어졌지만 오늘 개정판에는 적은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새번역, 공동번역 전부 다 섞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상명사인 믿음이나 사명 이런 것들을 사람의 키처럼 크거나 작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보다는 적은이라고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는 각 상황 따라 적은이라 작은이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어사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 이야기의 말에 발굽 박는 그 일꾼 하나가 못 하나를 잘못 박음으로 인하여 전쟁터에 나아간 그 말이 발이 불편하니까 그만 거꾸러졌고,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그 말을 탔던 대장이 말에서 떨어졌고, 말에서 대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대장이 적에게 죽임을 당했고, 대장이 죽음으로 그 전쟁에 패하였고, 그 전쟁에 패함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주 거창하고 큰 일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 일에 어느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군수로 충성했더니 도지사가 되고, 도지사로 충성했더니 장관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집사로 임명해 주시고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직분은 세상에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장례식 때 거기에 보면 직분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뭐 꼭 그 직분 따라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고 작다 이렇게 우리가 고지고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존귀한 그 성도의 직분의 아름다운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충성은 적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이나 맡겨주면 충성하지,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럴듯한 자리와 큰 위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카터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등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대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세워 야곱의 일가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는 충성하고 어려울 때는 소리 없이 물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면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더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크기, 사이즈를 댑니다. 그리고 순위를, 랭킹을 매깁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는 가수다라든지 미스트롯이라든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순위 결정에 출연한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한 번의 행위 하나로 은메달과 금메달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기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기나 순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1등, 2등이 5달란트, 2달란트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또 남긴 사람들에게 동일한 칭찬과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바로 그것만을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최선을 다한 충성자들의 복을 보면 자신이 넘칩니다. 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5을 남겼나이다, 내가 2를 남겼나이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는 또한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자신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주여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외칠 수,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 일도 자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사업도 자신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 있게 보고하는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 있게 보고하는 충성된 종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6번째로, 1달란트 받은 자의 신앙 인격은 어떠합니까? 사실 포커스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24절 이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즉 명색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악하고 게을러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받고 이를 갈며 슬피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었던 사람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한 것을 보아 그는 주인을 구두쇠, 노랭이, 수전노, 옹고집,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편견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편견은 일을 망치게 되는 줄 믿고 편견에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25절에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웠고 주인에게 문책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풍랑 만나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는 핑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핑계만 댄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26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가지로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도 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가 너무나 적다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가소롭다고 평가해 버렸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적은 것 받았다고 가소롭게 여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과 자격이 있으니까 그에게 주었고, 나는 1달란트 받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과 복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비교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큰 능력 안 주고 큰 직분 안 주고 큰 축복 안 주십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삼형제 두고 있었는데 명절이 되어 고무신을 사주었는데 큰아들은 15문, 둘째 아들은 12문, 막내는 8문짜리로 사주었습니다. 막내 셋째가 고무신들을 보더니 아버지는 나빠, 왜 형들은 큰 것 사주고 나는 작은 것만 사줘? 이렇게 억지를 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문짜리 큰형 거 주면 그가 신을 수 있겠습니까? 큰 것 줘도 못 신는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미국의 어느 농부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였는데 한 번도 경마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계속 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마표 1등에 당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금이 자그마치 2억 불, 우리 돈으로 2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미국의 마사에는 그 농부가 극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거액을 이렇게 덜컥 주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전달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과 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죠. 자기 교회 성도가 이렇게 당첨이 되었으니 조심스럽게 신방을 가서 말을 합니다. 이번에 경마표를 사셨죠? 예, 샀죠. 항상 사는 건데요. 만약에 1등으로 당첨되었다면 그 상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냥 운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 농부는 목사님, 맞을 리가 있나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만약 내가 당첨이 되어 현재 나와 있는 2억 불을 받게 된다면 그 중에 1억 불은 목사님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믿음은 그 농부의 믿음보다도 더 적은 것이었다. 갑자기 1억 불을 준다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여러분 요즘같이 힘든 때에는 또 로또의 꿈도 이렇게 꾸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좋은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그릇대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다시 결산하러 온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땅에 묻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땅에 묻어버리듯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게으른 자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더하사 더 승진시키시고 불충한 자에게는 오히려 빼앗고 강등시킵니다. 책망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격을 박탈시켜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 29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믿음 있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믿음 없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더 빼앗기게 된다.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석 장씩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성경 1독의 차이가 생깁니다. 10년이 지나면 성경 10독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평생 지나면 성경 100독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100독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와 이치를 다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내용도 전혀 모르고 부끄러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눈치나 보고, 여러분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30분 동안 매일 기도합니다. 한 달 차이는 얼마 나지 않을 겁니다. 1년 차이는 엄청납니다. 평생의 차이는 더더욱 엄청납니다.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죠.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띄엄띄엄 예배드리는 사람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100년, 평생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중에 부익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는 더해지는 원리, 십자가도 플러스 더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붙고, 봉사하면 할수록 복이 붙고, 전도를 할수록 신앙의 자신감과 성령 충만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게으른 신앙인은 빼앗겨 버리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쩔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나눗셈을 해서 산산조각을 내고 마는 나눗셈 인생 될 수밖에, 마이너스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 곱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불공평한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골고루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은 대로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덧붙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충한 사람은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하면 천국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바늘이 무엇이 두려운지 그 끝이 항상 부들부들 여러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민이요, 정북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떨고 있는 한 그 나침판을 믿어도 되지만 반대로 바늘 끝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쪽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북극을 가리키려는 그 버팀, 갈등, 떨림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과연 있는지요? 성경 말씀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갈등이 있고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이 거룩한 떨림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 올 남은 시간에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맡겨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바로 가서 즉시로 장사하여 아버지 갑절의 이윤을 남기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묻고 아버지 어리석은 게으른 악한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불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부익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인정과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수지 맞고 복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축복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큰 그릇 준비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